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가정교회에서 교제했던 내용인데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니라. 시간이 되시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 신약교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의 식양이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카피해서 이 땅에다가 세우라 하신 대로 세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겨냥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3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 그것도 두 번이나 이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 쪽에 한번 그 스타트업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장한테 뭐 이런 게 있다는데 한번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구소장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간 거 보니까 인력 사항에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우리 직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로 하기에는 좀 커리어가 좀 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람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좀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 우리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거 걸리면 뭐 다 스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되면은 뭐 잠시 동안 채용했다가 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신청을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신청을 했어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발표가 나는 날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순간 그 말을 듣고 그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참 뭐 말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했었는데, 만약 그게 됐더라면 앞으로도 계속 제가 그 방법을 썼을 거예요. 우리 직원이 하자는 대로.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은차 형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름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지만 실제로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맡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성막이 짓는 모든 재료가 백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져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 집에서 이 부녀들이 이 실들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염소톨 같은 것들을 물레를 통해서 밤새도록 물레를 길러가지고 실이 만들어지고 천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침에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백성들이 집에서 만든 재료들이 이제 쌓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쌓이는 그 양들을 봤을 때, 이 가늠해 봤을 때 충분히 쓰고도 남는 양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거 됐어요, 그만 가져와도 돼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모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모세에 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양이 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명령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질서 있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기네 임의로 개선해보면 나오잖아요. 충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도자로 있는 모세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충분합니다,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질서와 권위가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형제님이 이 36장 말씀을 보면서 이거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몇 장 폭이 몇 규빗이고 너비가 몇 규빗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읽어도 읽은 것 같은데 읽긴 읽었는데 돌아서서 물어보면 모르는 어떤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교제하면서 만약 이것을 내가 짓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성막을 이 말씀에 따라서 만약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러면 내가 맡은 부분에서 철저히 그것을 따라서 지어야 됐을 거예요. 이 성막을 보면은 오늘은 휘장에 대해서 좀 이게 보기 성막의 위에 덮여 있는 덮개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덮개가 제일 아래층에 4개의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층이 뭐냐면 배실과 청색, 자색, 그 홍색실로 해가지고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서 쫙 이렇게 덮여집니다. 그 위에 뭐냐면 염소털이 짜여져가지고 이렇게 덮여지는데, 이 맨 밑에 있는 그 배실로 짠 이 막은 11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염소털로 짠 그거는 10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만든 것들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원해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나누어서 맡아서 한 부분씩을 다 담당했어요. 너는 1번 조각 만드세요. 나는 2번 조각 만들게요. 그러면 당신은 3번 조각 만드세요. 이렇게 해갖고 나누어서 11조각, 10조각을 다 나눠서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조합을 해서 한 번에 딱 붙여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학 시험 볼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교묘하게 문제를 단위가 틀리게 내놔요.
그렇죠? 어떤 거는 키로라고 써놓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미리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 단위를 다 먼저 맞춘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나중에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냥 그 단위를 무시하고 막 풀다가 답을 딱 썼는데, 그런데 답이 맞았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우리 이재정님 수학 아시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 단위가 다 맞아야 돼요. 제가 대학 시험 볼 때도 문제를 정말 잘 풀었어요. 야, 됐다. 다 맞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틀렸대요. 교수님 왜 틀렸어요? 그랬더니 너 단위를 안 썼잖아.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단위를 정확하게 그들이 일치를 해야 됐어요. 왜 교회를 짓는 것도,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대로, 시장대로 지어야 됐어요. 1986년도에 미국 그 왕복선 챌린저가 지상에서 떴는데 73초 만에 공중 폭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연료 배관을 연결하는 그 배관을 모든 거는 다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대로 따랐는데 한 업체에서 그것을 인치 단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무 베어링을 인치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래 좀 전까지 환영하고 막 박수 받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 수천억이죠. 6,500억인가 그렇다. 그렇게 들인 그 비행기가 73초 만에 폭발했어요. 예, 정말 비슷해요. 숫자 다 앞에 숫자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단위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짓지 않으면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교회 가운데 벌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다 복수예요. 부살렐과 올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러면서 다 복수들로 기록이 됐어요. 성막을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공교하고 지혜롭고 실력 있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뛰어난 지도자나 인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몸된 지체들이 다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동수 형제님이 만들어온 조각하고 박나임 형제님이 만들어온 조각하고 이제 일치를 시켜서 붙여야 되는데 맞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붕을, 성막의 지붕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염소 털 위에 염소 가죽으로 이 막을 하나 덮었는데 이 막이 붉은색으로 염색된 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붉은색이 무슨 의미인지 하고 찾아봤더니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이 붉은색으로 염색한 염소 가죽을 덮어라라고 한 게 아담색으로 염색한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각이 된 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침례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한 형제님이 이 염색하다는 단어가 헤브론이라는 단어하고 하브루로 돼 있어요. 헤브론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같은 원어에서 왔어요. 염색하다는 게 뭡니까? 동일시하다는 의미잖아요. 베프티즘, 바프티스트 다 침례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염색이 되는 걸
화학적인 비가역,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염색이 되어서 한번 그리스도로 염색이 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색깔이 다른 색깔로 바뀌지 않는 이런 것으로 세 번째 막을 덮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볼 수도 없지만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왔을 때, 성소에 들어왔을 때 볼 수 있을까요? 이 붉은색 막을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염소털 그 지붕 위에다가 붉은색으로, 아담색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가죽이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거무튀튀한 물개라고 하는, 물범이라고 하죠. 이런 회색깔의 거무튀튀한 것으로 덮었습니다. 아가스에 보면은 게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자란 나귀를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아서 흠모할 어떤 구석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출생하고 자랐던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어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잖아요. 요즘 성경 배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삼면이 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남쪽만 개방이 돼 있고 말하자면 산골이에요. 산골.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겉모양으로 보기에 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있는 분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어때요? 갈릴리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사투리 분명히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를 썼을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서 자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방언을 써서 베드로가 이 계집종 앞에 나타났을 때 봐라 저 사람 말투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야 할 정도로 갈릴리 촌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저 다 촌골에서 온 사람들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투나 외모나 무슨 예루살렘 출신의 뭐 가말리엘 문화에 이런 교육을 베드로를 향해서도 저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다 거무튀튀한 정말 겉에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렇게 성막이 씌워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세 번째 막이 붉은 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볼 수 없고 겉에서 보기에는 다 덮여 있는 것 같이 거무스름하게 덮여 있는 것 같은 그 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생명, 그분과 함께 침례된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교회 안에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진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 하나 특출나게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나는 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성막은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만 따라야 됐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이 36장 말씀이나 35장 말씀이나 다 살펴보면 그냥 내가 그냥 쭉 읽어가고 지나가는 거라 그러면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양이 사이즈가 이렇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료 중에 조각목도 있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잖아요. 아카시아,
햇볕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뭐 형상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이 조각목을 누가 가져왔냐면 백성들이 그 조각목도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 성도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시냐면 예수님께서 다 감싸 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교회는 다름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경주했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아무 상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가정교회 인도자들, 교사분들이 금요 인도자 모임에서 매주마다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일까요? 우리가 연결고리가 각각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흐름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다 그러면 잃어버릴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단위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만들긴 만들지만 같이 붙였을 때 도저히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조각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영접하고 교제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사실은 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한동안 머물러야 됐어요. 눈병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눈병을 고치면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희가 나를 마치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가 교제할 때 정말 천사를 집에 영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갈라디아 지역이 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단위를 가지고 가정교회를 한다든지 교회학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이룰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 교회에 가입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라는 인식 하고 계신가요?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뭐가 나빠, 뭐가 부족해, 항상 이렇게 불평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채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고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고 나는 손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교회는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천조각이 한 군데가 빵꾸가 난다든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각 조각조각이 다 우리가 맡은 분량입니다. 이 분당 북부교회라는 성막이, 이 교회가 우리가 익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일을 시켜야 하죠. 일을 안 시키니까 안 해요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소의 휘장을 바치고 있는 그 금 조각목을 싸고 있는 금 5개의 금 기둥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흙입니다. 흙바닥을 받치고 있는 이 노조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제단,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철저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근거로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은사운동을 하고 또 인본주의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교회가 서는 것이지 사람의 감성을 호소하고 병나게 하고 무슨 방언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질점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는 거무튀튀한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그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한다고 박수 들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복음이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트렌드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 시대를 풍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선호에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도 없습니다. 이 각 조각조각 연결되는 고리는 다 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연결된 고리도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각자 모두에게 그 조각들, 퍼즐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형제님은 이런 거 맡으세요. 어느 자매님은 저런 거 맡으세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분량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를 자원해서 잡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란 사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주님의 한 몸의 지체에 참여했구나, 내가 그분의 지체구나,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구나,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내 몸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기억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합니다. 마치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 가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하게 과거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비군 복 입고 대충 그냥 프로젝트 하다가도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전에 했던 것들 다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몸으로 교회를 배운 것들,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것들은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정말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각 성도를 통해서 이 연결고리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이게 교제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난 정말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교회 모임에서 이런 교회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 교회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보여주고 싶다. 생명 가운데 나오는 이 교회, 이것을 나누고 싶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함으로 집회에 나오고, 주님, 제가 비로소 제가 주님의 몸에 가입된 것을 내 몸으로 이제 경험합니다. 내 비록 성격, 내 성향, 조각목같이 비틀어지고 주님 없이는 다 틀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침례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몸이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나갑니다. 성도의 교제도 주님으로 나갑니다. 내 보잘것없는 것,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자존심, 이거 내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 가운데 드러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제하고, 이런 교제의 맛을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